1절부터 16절.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광야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성산이다, 성스러운 산이다 라고 일컬으시고 또 이 성산은 기도하는 내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성산이고 성산이 되어야 하고 이 성산은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의 용도 가운데 하나는 뭐라고요? 기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여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기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와 희생, 곧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드린 이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됨, 신자의 신자됨, 예배의 예배됨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집의 본래 용도대로 우리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참된 신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신자들, 기도할 때.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재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그 종교 행위들, 종교하는, 종교 생활하는, 종교 활동하는 행위를 이용해서 장사를 합니다. 이윤을 얻는 자들이 눈에 띕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집의 용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기도하는 본래 용도대로 이 집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만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기도를 잃어갑니다.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교회 다 지탄받는 교회로 전락하는 이유가 바로 초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용도대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용도대로 교회가 가지 않으니까. 아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용도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는 강도의 수골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해야지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건물 세워놨다고 해서 간판 걸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지만 교회가 교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신자들이 모일 때 교회입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해야지만 신자가 신자 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드림.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목적은 드려지기 위함이에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드려지기 위함이라고. 아멘. 1순위 목적입니다. 드려져야 돼.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소용없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드리고 받으셨으나 이 말씀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으셨다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가 드린 제물 받으셨으나. 아멘? 그 다음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이라는 사람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아들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만 예배예요. 예배는 드림이니까 받으셔야 되니까 이것만 예배예요.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가짜 예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시끄머리한 상태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 중간 상태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중간 상태 없어요.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그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냐 가짜냐, 참된 예배냐 거짓된 예배냐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져서 먼저 뭡니까? 우리들 자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예배 행위들, 말씀, 찬송, 기도, 헌금 이런 예배 행위가 그 다음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사랑이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무한대, 측량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안 나오겠습니까?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이기 위해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약삭빠른 이해타산으로 예배드리란 말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지금요 논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 가짜 예배는 뭐 말로 할 것도 없고, 참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면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걸 지금 논리를 지난주에 심지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신지사님 바로 민 누나께서, 민 누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요. 신지사님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믿으셨는데, 지사님의 어렸을 적에 이 지사님 눈에 비춰진 누님의 모습은 교회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할 때도 있었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맨날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지사님이 어렸을 적에 알았던 누님의 모습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지사님께서도 4년 전부터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누나 만나면, 이제 누님 만나면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누님이 신지사님의 신앙을 막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복신앙이 어딨냐고. 기복, 복을 기원한다, 복만 바란다, 기복, 그런 기복신앙이 어딨냐고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2시간가량을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는 누님이 지사님이 옳다고 수긍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님이 신앙생활은 열심히는 했는데 종교생활에만,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참신앙과 종교생활 구분되기를 바랍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열심 자체를 가지고 신앙조차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못합니까?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든지, 이쪽에서 내 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든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해 주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참된 신앙. 왜 하나님과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경험되지 않느냐 말이죠. 우리는 나의 종교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종교 행위했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 행위 자체를 열심히 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다, 그런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야지만 나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산에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니까. 나 혼자 원맨쇼하면 뭐합니까? 밤새 철야로 기도하건, 40일 금식 기도를 하건 아무것도 경험되는 거 없이 그저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까지 다 하더니 막 그러면서 자기 자체로만 스스로 위안 삼는 행위, 이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어느 교회가 교육전도사 뽑는다고 해서 제가 면접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다예요.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눈이 멀었대요. 40일 굶다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때 당시에요. 그런 어떤 뉘앙스를 제가 받았냐면, 나는 이렇게까지 되어서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굉장하다, 그렇게 그때 당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일단 기도했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질까지 가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본질까지. 예. 일단 40일 금식 기도한 일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죠. 근데 그 잘한 일이 참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참된 거. 기도가 참된 것은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막아 버리면 밤낮 혼자 떠들면 뭐합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니까 얼굴에 빛이 났어요. 식견하게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나서 마귀의 시험을 그냥 꺾어버리셨어요.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고 났더니 눈이 멀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스스로의 성취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성취감. 그 열심 자체로도 참 열심히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취감도 귀하고 열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교회 안 다닌 사람한테도 똑같이 적용되죠.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성실합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참된 신앙생활은 열심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성취감을 느끼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요. 열심히 했으면 그런 것 이상이, 열심히 한 것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학생의 시험만 열심히 보면 뭐합니까? 100점 맞아야 되지. 열심히 공부 안 하고 밤새 놓고 빵점 맞아. 이게 됩니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더 가깝게 만나주시는 거. 하나님 가깝게 만나주시는데 눈이 뭡니까? 열심은 꼭 필요하고 꼭 귀한 것인데 이 열심이 오직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열심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성경에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원맨쇼하는 것 갖고는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신지사님이 누님에게 지난 3년 4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 누님이 처음 듣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기복신앙에 빠져 있느냐고. 신지사님이 심장 혈관이 여러 가지 정말 많이 경험했는데 심장 혈관이 하나가 막혀가지고 병원에서 이거 뚫지 않으면 3개월 몇 개월 안에 큰일 난다고 그런 진단받았다고 그랬잖아. 새벽에 기도가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이거 막힌 혈관 그대로 났는데 실핏줄이 다 뚫려버렸어요. 아멘?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실핏줄이 다 뚫려버려갖고 이 혈관 역할을 그대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이거 뚫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째 살고 계시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성산에서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심장 뚫어서 살아났더니 우울해집니까? 기쁘잖아요.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교회가 지복신앙을 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는 복받는 종교니까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합니까? 근데 복받는 게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이에요. 모든 것 다 가지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어떻게 아무런 혜택도 있을 수가 받지 않을 수가 있느냔 말이에요.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께서 내 곁에 나를 만나주시는데도 아무런 혜택 받는 것이 없다면 이게 오히려 더 기적이지. 이게 더 오히려 더 기적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인색한 분이든지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시사님이랑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실을 드디어 깬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구나. 이걸 깬 거예요. 우리가 엄청 부자예요. 거기다 인색하지 않은 성품을 가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근데 이제 유치원 콜레기 아이가 나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하고 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고 그 뭔가를 선물하고 내가 기쁘게 그것을 내가 받았어요. 콜레가 나를 정말 좋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한테 선물 하나 했어요. 콜레기가. 나는 받았어요. 나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요. 이해타산이 아닌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당장 뭔가를 베풀어 주든지
아니면 받은 그것 꼭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풀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수준으로 베풀어 주는 것 아니에요? 받을 때는 코 올리게 수준인데 베풀 때는 나의 수준입니다. 전능자의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가짜 예배 드리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참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단 말입니다. 나의 성산에서 너희를 기쁘게 해주겠다. 참된 예배 드리면. 그러므로 이 예배에 모든 것을 오리랄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우리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뭔가를 해주십니다. 이 예배에 올인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네 가지 큰 요소가 필요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상호 보완적입니다. 동시에 그리고 독립적이에요.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은 찬송은 기도를 돕죠. 또 기도하는 것은 또 찬송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또 주고, 충분히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송이 또 살아나잖아요. 또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지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찬송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또 기도할 제목을 선명하게 이 설교를 통해 듣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설교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기도 하고, 기도가 설교하고 듣는 자를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드릴 이 예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성, 내 마음의 진정성을 증명해 주죠. 자,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서로 보완적이에요. 동시에 이 네 가지는 또 완전히 독립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하지 않고도 기도만 합니다. 그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 없이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과 기도 없이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시간쯤 아까 찬양과 경배 가운데 20분쯤 기도하고 40분쯤 찬송을 하는데, 이때 40분 찬양을 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이란 독립적인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도 설교 없이도 그냥 찬양 가운데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우리가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있는 이 순간 이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모든 시간들이 전 시간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이런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 이 예배가 가능해지는 것은 1분 1초라도 놓치는 것 없이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 안에서 1분 1초라도 놓치는 것 없이 하나님 향해서 예민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은 우리한테 무시받을 뿐 아니에요. 높은 사람을 만지면 얼마나 긴장합니까? 이걸 하나님 향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무시합니까? 좁니까? 힘들어하고 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매 순간 1분 1초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계속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들의 이 예배는 우리들이 드리기 전에 우리들 각자 내가 드리는 거 우리가 드리기 이전에 내가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에서 그 누구도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예배 분위기 좋았다, 이거 소용없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분위기 좋은 것이 아무리 있어봐 소용없습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새로 개업한 정지사님과 조지사님의 LMB 사업장 두 곳에 신방을 갔는데, LMB에 가서는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땅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짓는 땅만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 땅 원주민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은 그냥 흙으로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또 아무 말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어떤 우물을 또 파냐면 그 전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팠던 우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거기 가서 또 파요. 그럼 거기서 또 물이 그대로 솟아올라요. 우리가 다른 물을 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우물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우물을 파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다른 거 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파내려 들어가면 거기엔 반드시 생수의 근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들어 가면 생수의 근원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이 계속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신방을 설교하다가 이 장벽을 뚫어내야 될 이 장벽, 영적인 이 벽이 느껴져서 이 벽을 돌파해야 될 영적인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설교 끝나고 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제가 많이 감사한 것은요, 이제 우리들 한기가 신방대원들 한 뭐 10명 같이 갔나요? 우리가 이 대저기의 영적인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영적인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의 능력이 이제 갖춰지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별로 존경심 없습니다. 네. 옛날에 30년 전에만 해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이고 그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온 집안이 울렸다고 합니다. 소리 때만만 울린 게 아닙니다. 영적인 울림이 있는 겁니다. 울린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소멸되어진 시대가 되었고 또 집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주 교양 없는 행위로 소리 지르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교양 없는 행위로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시도도 해볼 수 없는 시대로 점점 전락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아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영적인 울림이 있으면 그 어떤 모임일지라도 그 모임은 영광스러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목요일날 집사님 사업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이런 어떤 순서와 절차에 따라 예배를 기도하는 것은 교회 자체가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 자체가 부는 분위기가 있고 또 앞뒤의 예배 순서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서로 받쳐주고 가중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방 가서 그것도 사업장 사무실에 가서 30-40분 예배를 통해서 돌파해 나간다는 것은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만큼 점점 무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앙마이 선교 나갈 일이 43명이 갑니다. 현재까지 선교 나갈 일이 딱 4주 남았어요. 선교를 나간다는 것이 뭡니까? 이런 황량함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황량한 벌판에 세워진다는 것, 선교 나간다는 것이 황량한 벌판에 메마른 땅에,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예배대로 촉촉하게 적셔 있잖아요. 이 말이 지금 이해가 되죠? 영적인 분위기로 촉촉하게 적셔 있잖아요. 선교를 나간다는 것은 황량한 땅에 간다는 겁니다. 보통 단기 선교팀이 선교 가서 어떤 공연을 한다거나 퍼포먼스를 한다거나 어떤 노력 봉사를 한다거나 거의 대부분 그런 것만 하고 돌아와서는 선교했다. 이렇게 선교가 전락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의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 사도행전. 사도행전은요, 선교행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선교하러 나가서 무슨 뭐 공연을 보여준다거나, 뭐 건물이 노화된 것을 고쳐준다거나, 길을 닦아주거나,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고 귀하기도 한데, 문제는 제가 뭘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겁니까? 거기에만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노력 봉사만 하고 돌아와요. 퍼포먼스 공연만 하고 보여주고 와요. 그리고 거기서 그쳐요. 우리도 거기 가면요, 거기 분들 다 식사 대접해 드릴 것이고, 필요하면 선물도 해드릴 겁니다. 박유실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메아이 선교센터에서는요, 돼지 한 마리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축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뭐라고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수단에 만족을 합니까? 본질이 뭡니까? 전도든 선교든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근데 왜 많은 단기 선교팀이 가갖고는 그냥 뭐 한 바퀴 둘러보고 땅 밟겠다고 한 바퀴 둘러보고 뭐 공연 보여주고 뭐 봉사하고 이러고 와서는 선교했다고 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은 하려고 하겠죠. 나쁜 마음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가는 건데 왜 그렇게만 하고 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요즘 애들 말로 생뚱맞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응하지 않아요. 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해요. 그냥 보고만 있어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꼴 된 겁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이 메마름, 이 황량함, 이 메마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 파워,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오직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오직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위한 추구입니다.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가 죽었기 때문에 선교가 갖고 퍼포먼스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어제 리제더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는데 지난주에 르 목사님이 우리가 수요일날 선교 가서 수요일날 가기로 일정 잡힌 좀 아까 말씀드린 박윤식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치앙다오의 메아이 선교센터에 답사를 다녀오셨다고 그래요. 르 목사님이 올 초에 처음 박 목사님 만났을 때 저도 박 목사님도 저만 박 목사님을 이야기 들어서 안 거지 박 목사님 전혀 모릅니다. 처음 올 초에 이제 제가 유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 좀 만나보라고 제가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약간 긴장감이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도 사모님도 마음이 다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련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데요. 수련회에 대한 그 집회, 하루 집회에 대한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냐면 거기 라오부족 사람들, 그 청소년들, 그 사역자들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오므로 인해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처음이 되기를 바라는 영적인 기대와 소망과 간절함이 그 박 목사님을 통해서 유 목사님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의 생각에 우리도 그분들도 아직까지 서로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 서로 알지도 못해요. 근데 간절함과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 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에 정말 주님께서 일하시는 건가, 그 감동이 유 목사님한테 느껴졌다는 거예요. 또 거기 센터에 가까운 두 곳도 방문 예정인데 원래 예정 잡혔죠. 근데 본래는 탐방만 하기로 했어요. 한 바퀴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다른 제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거기 선지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자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또 집회 때는요. 집회 때는 수요일날 저녁 집회 때는
처음에는 거기 청소년들만 함께 하기로 했는데 거기 사역자들이 한 30명 이상 된대요. 30, 40명 된대요. 거기들까지 다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박윤신 목사님과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박윤신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단에서 라오부족 선교사의 대부로 알려진 분입니다. 연세가 70 가까이 되신 분이고 20여 년을 거기서 라오부족 선교를 하신 분이. 지난 올 초에 제가 박 목사님을 처음 류 목사님 통해서 접촉해 보라고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처음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대부분 선교팀 같이 그냥 방문하고 탐방하고 그런 정도로만 지금 여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류 목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서 기도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가면서 이게 아니라는 감동을 받은 것이겠죠. 이게 아니구나.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적 교류를 지금 기대하신 겁니다. 처음에 그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가 이 팀은 좀 다르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기도. 우리도 지금 1년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분들도 기도하고 있고. 제 추측으로는요, 우리가 이번에 방문할 라오부족들, 태국인들, 거의 대부분 작년과 다 비슷할 겁니다. 근데 우리와 같은 예배나 찬양이나 설교나 기도 이런 것,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것 전혀 경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담벼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아멘. 아멘. 그런다고 우리 가서 그들 앞에 가고 퍼포먼스는 하고 그러고나 돌아가야겠습니까? 돌파해 나가야죠. 아멘. 돌파해야죠. 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아멘. 이 능력이 어떻게 주어진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추구하는 예배.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추구하시는 기도. 아멘. 기도와 예배 훈련. 아멘. 하나님 앞에서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아멘. 후하신 분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어리석은 분 아닙니다. 아멘. 철저하게 지혜로운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공짜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아멘. 준비된 만큼 쓰십니다. 아멘. 준비된 만큼 쓰신다고요. 아멘. 훈련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24시간 이 기도의 집을 시행하면서 허술하지만 일단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기도의 집을 지금 한다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 캔사스에 아이압과 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 아이압이라는 것 흐름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데 또 아이압도 기도하자고 세운 것이고 우리도 기도하자는 것이고, 또 아이압은요 세계적인 수준의 보컬팀, 세계적인 수준의 찬양팀이 3, 40개나 됩니다. 3, 40개나. 그 3, 40개의 찬양팀이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24시간 동안 계속 돌아가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그것도 차고 넘칩니다. 야, 우리도 언제 한번 한 탑이라도 좀 맡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팀들이 한번 서보지도 못하고 그냥 기회만 노리고 있는 팀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기도의 집을 시작을 할 때 가장 고민한 부분이 그런 재원이 부족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행하라고 말씀 주신 것이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다윗의 물맷돌. 사울왕처럼 사울왕이 주는 갑옷이나 사울왕의 왕의 칼을 차려고 하지 말고 다윗의 집은 물맷돌 짚고 나가라. 너한테 익숙한 거, 너한테가 잘할 수 있는 거, 왕의 것으로 치장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 그 말씀 붙들고 시작한 겁니다. 아이압은 주로 찬양팀 위주의 경배와 찬양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안디옥교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전형적인 기도원 스타일입니다. 저기 오살리 기도원처럼. 그리고 제가 청년 때 자주 다녔던 그 안양의 그 관악산 그 중턱에 있는 어떤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될 것 없죠. 오히려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요, 기도의 집이라는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도요, 기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 기도를 했다라는 그 만족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과 인자하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큰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교회는 부흥회가 필요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매일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부흥회 같은 예배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도원이 필요 없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에 그 기도 제목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24시간 기도의 집을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허술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 감당해야 돼요. 제가 뛰어야 되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거기 디렉터의 역할, 주로 디렉터 역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체계를 세우고 조직을 정비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전체를 운영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이 시스템이 아직 안 되니까 제가 많은 부분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덕입니까? 흠입니까? 저한테 놀랍게 덕입니다. 가장 큰 덕을 보는 게 저입니다. 제가 많은 부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시간 많은 부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부분들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야, 기도를 뭐 꼭 교회에서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냐?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차 타고도 밥 먹다가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그런 게 기도냐고요. 기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오직 붙들리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가장 덕보는 게 저 아닙니까? 징기스칸의 군대의 강점 가운데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큰 땅을 차지했던 이 왕이 징기스칸이잖아요. 그 징기스칸의 강점 가운데 하나가 징기스칸이 야정군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야정군 사령관. 그러니까 징기스칸은요, 대부분 그 장군들이 하듯이 막사에 앉아서 탁상공론에 빠져 있고 회의만 하고 작전만 짜고 명령만 내리고 이런 장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다는 겁니다. 같이 뛰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으면 다윗은요, 왕이면서 평생 장군이었습니다. 평생 장군이었어요. 그것도 평생 전쟁터를 병사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던 장군입니다. 병사들과 함께 달려요. 다윗이 고백했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내가 다윗이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직접 적군을 향해서 달려나간 장수입니다. 직접 적군을 향해 달려나간 장수였고 직접 성벽을 막 뛰어넘은 그런 장수였습니다. 다 병사들 올라가라고 그러지 어떤 장수가 성벽을 지어 올라갑니까? 다윗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집을 통해서 제가 그 은혜를 누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지난 15년 동안 이렇게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는 것이 일단은 제가 뭐 한 3, 40년 했던 일이니까 저한테 익숙한 일이고, 그리고요, 좋아서 합니다. 행복해서 해요. 저한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저는 행복해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막 힘 주십니다. 주일날 뭐 토요일날 2-3시간 자고도 막 이렇게 뛰는 겁니다. 힘 주셔서 되는 겁니다, 이게. 15년 동안 이렇게 한 거 좋아서 하고 익숙하니까 하고. 또 한 가지는요, 기름 부심이 있는 인도자를 제가 15년 동안 기다린 것이죠. 최근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서 그런 일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제가 15년을 기다린 건데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키워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그 기다림, 저의 그 기다림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함께 세운 거고, 이 아이들이 더 강해지고 성숙해지면 사역을 더 나누게 되겠죠, 이젠.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뛰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그 일이 저한테 부담이라기보다는, 고생이라기보다는 저한테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일단 하면 하나님 옆에 나가니까.
게을러지지 않으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일주일 7일 동안에 저한테서 가장 중요하고 큰 일, 가장 중요한 큰 일이 뭐라고 말씀 전해드립니까? 매일 설교 말씀 전해드리는 것. 그 중에서도 주일날 지금 이 시간 전해드린 이 시간 저한테 가장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 언제부터가 경험되어지는 일인데, 언제부터는 경험되어진 일인데, 주일날 지금 이 시간 전해드리는 이 설교의 소재, 설교 소재가 거의 여러분들과 함께 24시간 기도의 집 틀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감동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전한 거 다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감동으로 받은 걸 계속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확신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확신이고,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설교에 대해서 뭘 배웠냐면,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통해서 그분 주일날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책 20권 이상을 참고하신다고. 제가 거기 필이 꽂혔다고 그랬죠. 나도 그래야겠다. 한 15년 정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20년 가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 그 20년 동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그 어떤 설교보다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기도하면서 주어진 이 감동을 전하는 이 설교 방법,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함을 느껴요. 가장 탁월하다. 이것저것 많은 책이나 자료를 참고를 안 해서 내용은 좀 뭐 빈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도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잖아요. 그거 문제될 거 없습니다. 말씀만 여러분들한테 꽂히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만 꽂히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의 핵심은 오늘 본문으로부터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울리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내 심령 가운데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위한 그 집중력, 이 설교의 본질을 위한 집중력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껏 다른 어떤 20년 동안 어떤 설교 방법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 저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사역을 감당하기, 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이 이 시간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입니다.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분,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순위, 최고의 일, 가장 중요한 일, 저는 이 두 가지를 무엇을 통해서 제가 공급받고 있다는 겁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1순위의 추구가 오직 하나님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순위의 추구가 하나님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내용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꼭 필요한 일들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가르치려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회사하는 회사원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들 그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저는 저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을 가장 탁월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기도. 기도함으로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예배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 돼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선교가 선교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설교가 설교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함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의 집,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본연의 목적이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일들,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기도하면 해결함 받고 공급을 받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김정수 집사님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중앙선 침범해갖고 소형차가 버스랑 정변 충돌해갖고 살아난 것만 자체만 해도 기적인데 집사님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남편 집사님과 어제 통화하는데 집사님 말씀이 이제 한시름 낮은다고, 한심이 된다고, 우리 교회 보고 여러분들 보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환자들 돌볼 기회가 많은데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류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두 부류밖에 없어요. 의사와 목사. 중환자에서 더 중환자를 돌볼 때, 중환자에서 더 중환자, 곧 의술로도 더 이상 가망이 없을 때는 끝까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뿐이에요. 끝까지 뭘 할 수 있는, 의사도 다 손놔버려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이 모든 일을 합하여서 하나님 선을 이루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영원토록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도, 중산하님 말씀도 지난주 화요일날 오전 예배 가운데 감동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라고. 화요일날 오전에 기도하는 중에 1월에 선교 가는 문제 놓고 기도가 나오는데 어떤 감동이 저한테 올라오냐면, 아들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뭔 줄 아니? 저한테 그런 질문, 감동이 올라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받은 핵심이 뭐죠? 그동안 저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노예의 때를 벗기는 것, 노예 근성을 없애는 데는 최소한 그 10분의 1인 40년의 연단이 필요한 것이다.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요일날 제가 감동으로 받은 것은 노예살이의 때를 벗기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는데 그건 작은 이유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광야 생활의 훈련을 받은 주된 목적이 뭐고, 이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내야지만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1월에 갈 선교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선교 가는 우리들이나 여기서 뒤에서 후원해 주는 우리들이나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것. 최근에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이슈화시켜서 정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 가장 깊은 이유는 인권이다 하는 그런 명목을 내세우는데, 차별금지법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성경 전체로 하나님은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이다. 오른쪽이 하나님. 좌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예요. 그랬어요. 좌파의 가장 큰 적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부터 핍박하는 거예요. 뭐 북한은 뭐 말도 할 수 없고, 요즘 중국 계속 성탄절 트리도 지금, 그런 캐럴도 중국 지금 다 금지돼 버렸잖아요. 그 좌파의 목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만약에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그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자, 그러면 저한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는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동성애하지 마십시오,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제 법을 어기는 자가 되죠. 여기서 들은 자가, 어떤 자가 고소를 하면 저는 벌금을 내든지 저는 구속을 당하든지 그렇게 됩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설교하면 똑같은 제재를 당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딴 것에 왜 없느냐, 이렇게 설교했다고 제재를 당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계속 말할 겁니다. 법이 통과돼도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지금 정부는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정부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 이거 돌이키지 않으면, 이들의 정책과 이들의 사상을 돌이키지 않으면 저는 이 정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주사파 정권이라고 저는 계속 말할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들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과 목사들이 자기는 건드리지 않으면 된다고 그러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식의 지독한 이기주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만 안 건드리면, 우리 교회만 안 걸리면 되고 나만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 지독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고요. 만약에 이 땅의 목사들만, 목회자들만 이 일에 깨어있고 각 교회의 강단에서만이라도, 교회의 강단에서나마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렇다고 말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설교를 듣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에게라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에 붙들린 것이 깨어날 것이고, 지금 권력이 교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권력이요, 민노총보다 교회를 더 우습게 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한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합니다. 그것도 법적인 제재를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거죠? 우리들 안에서, 일단 우리들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지사님 아까 말씀 이야기 드렸던 것들 많은 부분 여러분들 체험하잖아요. 치유받고 안 되는 자가 되고 절망하는 자가 소망을 얻고 회복이 되고, 이거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삶 누리라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음식점도 맛있는 음식점을 가면, 또 맛있는 데 가면 권면하잖아요. 우리 가서 한번 먹어보자. 좋은 게 있는데 소개시켜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생각해 봐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교회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인권을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똑같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대요. 교회가 자유를 억압한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동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이유도 없이 이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종교를 탄압하는 겁니까? 억압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탄압하는 겁니까? 제가 누군가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제가 믿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욕을 합니까? 제가 그 사람 감옥에 가두겠습니까? 안 믿는다고 제가 그 사람을 사형시킵니까? 삼족을 멸하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저를 욕하는 경우는 있죠, 오히려. 근데 전도하는 것이 인권 탄압입니까? 전도하는 것이 누구를 차별하는 행위입니까? 저는 전도할 자유 있고, 아멘? 저는 전도할 자유 있죠. 이게 인권이죠. 전 전도할 자유 있고, 전도를 받은 사람은 제 말 듣고 믿을 자유도 있고 믿지 않을 자유도 있잖아요. 그 기분 나쁜 저한테 욕할 자유도 있고. 이게 자유지, 이게 자유. 아멘? 이게 자유잖아요, 이게. 이게 인권이잖아요, 이것이. 저는 전도할 자유 있고, 들은 자는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이지, 저를 욕하든지, 또 그 자유가 있고. 근데 김일성교를 믿고 있는 북한은 김일성교를 믿는 곳입니다.
김일성교를 믿고 있는 북한에서는 김일성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북한의 모든 주민이 김일성 사진에 머리 숙이고 절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김일성을 숭배하는 것,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사형입니다. 3조기 멸망받습니다. 최소한 그거 거부하면. 근데 교회와 북한과 종교가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요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실 뿐이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 복을 누릴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이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는 듣는 자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권 억압하는 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권을 매우 존중해 주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고. 자유의지.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해서 매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니까 짝퉁일수록 더 무섭다고 그랬죠. 비슷하니까. 매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말. 모든 사람 하나님 다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가짜 평화를 선동하는 거, 평화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가 가장 원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가짜 평화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이 가짜 평화를 선동하는 것을 동조해갖고 하나님께서 김정은도 사랑하시고 김정은 같은 자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말인데 가장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나쁜 말이라고요. 악한 말이라고요. 좋은 말인데 틀린 말이라고요. 평신도가 이런 말 하는 것까지는 몰라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면요 거기에서 빨리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 자는 최소한 무지한 자이든지 거짓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믿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 인본주의를 섞은 겁니다. 성경 말씀은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니까. 진리는 이것만 진리고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으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은, 성경 말씀은 인본주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떠안으시고 죽으셨다.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자, 이 복된 소식이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서 김정은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가짜 복음이라는 겁니다. 가짜 복음. 이런 가짜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가짜를 말하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무기력해져 버리는 겁니다. 아멘. 진리 안에 든든히 서야 되는데 가짜가 이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자체적으로 이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 자체적으로 교회가 무기력해지니까 차별금지법이 이슈화되어지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에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상숭배 가장 싫어하십니다. 무상숭배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김일성 3대 부자가 자기들을 신성시하고 자기들 그렇게 숭배하지 않으면 최소한 감옥으로 보내든지 사형시키든지 하는데, 그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구원하시거나 그런 자와 동조하겠다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겠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예수 믿는 세상입니다.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믿지 않아서 멸망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멘.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무엇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 믿는 자는 심판당하지 않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당합니다.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말씀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면 영생 오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조건 선택받아서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겁니까?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믿는 게 어렵습니까? 믿으라잖아요. 안 믿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무나 다 무조건을 선택해갖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김정은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걸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체적으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거짓 진리가 돌아다니니까. 마치 겉은 멀쩡한데 나이 먹으면 뭐예요? 뼈가 구멍 숭숭 나는 거, 골다공증 같은 교회. 진리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허술해져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사람 믿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왜 어떤 사람이 그래서 구원도 받지 못합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자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집하러 와서 믿으라고 합니까? 타고 나서 하고 와서 믿으라고 합니까? 그냥 믿어. 또 나 믿어. 이렇게 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유라고요. 믿는 것도 내 자유고 믿지 않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믿으라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도 내 자유고 거기다가 욕을 해야 되는 것도 내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인권 탄압하는 분 아닙니다. 독재자 아닙니다. 영원토록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고 우리의 권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믿음 거부합니까? 왜 믿음을 거부합니까?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멸망이고 겸손하면 존귀해집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 택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 버립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모두 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해서 믿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예 대적을 하십니다. 겸손한 자들한테 은혜를 주시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떤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께서 이것을 숨기고 이것을 나타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구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입니다. 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의 고라신이라는 지역, 베세다라는 지역에 거기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믿지를 않고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회개하는 것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깨닫고 모든 사람이 말씀 앞에 다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케 하는 사람은 어린애 같은 사람. 아멘? 어린애가 교만합니까? 어린애들은 겸손하잖아요. 다 수용하지 않나요? 어른 되면 따지는 것도 많고 생각도 많고. 반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감춰버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어린아같이 겸손한 자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닫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데 스스로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 바로 다음 26절 올소이다. 주님 말씀입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교만한 자는 버림받고 겸손한 자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28절에 우리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귀한 말씀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겸손해서 주님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새벽에도 자주 말씀드린 거죠. 저 이때까지 여기껏 살면서 저부터 비롯해가지고 저부터도요 온전히 겸손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지금껏 살면서. 사람은 다 교만해요. 사람은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가 이렇게 교만한 자들한테 이 사랑이 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교만을 꺾어나가실 때 기꺼이 자세를 낮추고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겁니다. 온전히 겸손한 사람 못 봤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깨는 겁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이 깰 때 그 앞에 진정으로 깨지려고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 그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거 그냥 계속 그냥 가면 직선으로 쭉 가면 열흘이면 충분히 갑니다. 종노릇했던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걸어서 열흘이면 충분히 가요. 근데 그 광야를 직선으로 열흘 가는 거리를 팽팽 돌게 만드셔서 40년을 돕니다. 40년을. 제가 최근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신 이유는 어떤 자들이 기준이라고 예수님이 옆에 안 계시면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런 자 택하셨어요. 예수님 계셔야지만 할 수 있는 자들, 예수님 함께 계셔야지만 사는 게 사는 것 같은 자들, 예수님 함께 계셔야지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 자기들만 있으면 어린아이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 이런 자를 주님이 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신 조건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목적, 이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8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그려봐요. 200만 명이 넘는 대군 중이에요.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 200만 명이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이동해 다녀야 되니까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를. 요즘에 우리나라가 레저 문화가 발달하면서 텐트 치고 여행하는 것이 붐이 되었는데, 텐트 치고 사는 것도 길어야 일주일이지, 그것도 노는 것이 목적이니까 되는 거지, 밤낮 40년을 어떻게 텐트 치고 삽니까? 낮에는 떼학표 치고 밤에는 맹추위가 몰아치는데 이들이 초월적인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초월적인 능력의 도움이 없으면. 이들이 그래서 그 40년 동안 훈련받은 것이 뭡니까? 뭐 노예의 때를 벗긴다 뭔다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40년 동안 훈련받은 주 목적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살 수 있구나, 이걸 배운 겁니다. 이거를 40년 동안.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른 풀포기들만 우리 가서 봤잖아요. 유대 광야. 풀포기들만 듬성듬성 나 있고 빨갛게 깡마른 그 돌들, 그 새빨간 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널려 있는 광야. 여기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하루 세 끼를 다 먹습니까?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셔서 이들이 먹었고 마셨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들이 먹었잖아요. 뒤에는 이집트 바로왕이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았잖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었잖아요. 밤에 맹추위를 어떻게 이들이 견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16절을 보면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모든 일을 다 겪게 하시는 것, 우리들의 인생살이에서 이 희노애락의 문제를 다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과 함께 하시는 마침내의 복,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의 복. 어떤 복? 11절 중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거야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것이 마침내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시고 연단시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계속 우리를 연단시켜 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낮은 자로 만드셔서 겸손한 자로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 버림당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마침내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12절과 13절,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광야 40년 연단 통과해서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소산 먹고 배부르게 되고 거기서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고 재산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될 것이다. 14절 그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진짜 당하는 시험은 고통스럽고 어렵고 안 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정말 시험 당할 때는요 모든 것이 풍부해질 때입니다. 왜? 교만해지니까, 살만해니까, 안정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그냥 액세서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겁니다. 교회 예배 오래 드리면 번거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데 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것 경계하셔서 4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어떻게 이들을 먹이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살리셨는지 그거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재능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내가 축적해 놓은 것들, 내가 버려놓은 것들, 내가 배운 것들 이런 걸로 사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 아직도 신뢰하고 있으면 이 사람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숨만 쉬고 있을 뿐입니다. 사는 게 사는 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배운 것이 뭡니까? 광야 40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유랑 생활하면서도 그 중심이 항상 뭐였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텐트로 지은 성전, 성막. 이들은 그 어렵고 바쁜 그 힘든 광야 생활에서도 그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매일. 이스라엘의 총 12지파입니다. 12시족인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짜서 이들이 이동해 다니고 거주하고 머무르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이들은 중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너희 중심은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예배할 때만 너희는 사는 거야. 40년 동안 그걸 배운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작년에 치앙마이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 집회 가는데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올해 정확하게 올해 1월이었죠. 그 1년 전에 집회 가는데 거기 란나 인터내셔널의 미라푼 목사님이 예배 진행에 대해서 주일날 오전 예배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부탁하기를 그날이 주일날이었고 세례받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강대상 뒤로 침례탕이 있으면 침례탕 목욕탕에 침례하는 그래서 우리들은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물을 뿌리는 걸로. 근데 이들은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원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제가 찬양 시작하면 그 중간에 잠깐 세례를 베풀 테니까 우린 그동안 잠깐 좀 멈춰달라고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유라푼 목사님 그랬잖아요. 찬양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저는 태국말로 막 하니까 뭔 말인지. 그런데 이제 통역 듣고 이제 계속하라고.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뒤에서 세례 베풀 테니까 멈추지 말고 그대로 찬양 인도 그냥 계속 해달라고. 아멘. 유라푼 목사님이 우리가 찬양하는 것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실 은혜를 계속 말했잖아요. 유라푼 목사님도 자기도 태국인이지만 이 은혜 알고 있다고. 내가 원한 건 이런 것이었다고. 아멘. 계속 저한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 후에 다시 갈 때는 1년 전보다 더 해야죠. 아멘. 내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뭐만 바뀌었어요? 더. 아멘. 더. 아멘. 그것만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오직 하나입니다. 아멘. 더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신앙생활 전부예요. 아멘. 내가 뭘 했다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좋은 일 했다 이런 거 속지 마시라고요. 자기 열심에 속지 말고 자기 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 사랑한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의에 속지 말고 자기 재능 내가 가진 것에도 속지 말고 뭐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 물어보십시오. 이거 물어보시라고요. 매일의 예배 가운데서 24시간의 기도의 집 가운데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이거 물어보시라고요. 우리가 1월에 선교 나가는 준비는 오직 한 개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우리의 초점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 지금이라도 저는 물려줄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 초점이 본질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쇼하러 가지 않습니다. 컴퍼버스 그런 거 보여주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가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사람이 가서 쇼하는 것, 잘하는 것, 사람이 잘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선교뿐입니까?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전부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것 안 되면서 아무리 뭐 잘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실 거야가 아니라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복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기꺼이 겸손해지기를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스스로 낮추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낮춰지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내 인생 나 잘난만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내가 영광받지 않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영광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 은혜 누리시기를, 이 행복함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합시다. 주님
참여자, 참신앙, 참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런 것들 때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그런 것 누릴지라도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만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 진짜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것, 게으르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안디옥 교회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셔서 저상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쓰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잊혀버린 사람에서 더 생각을 주셨어요. 그냥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죠. 영생을 얻게 주께서 나 주실 때 나가질 것입니다. 주께를 겸손하게 만들어 나갔을 기꺼이 겸손해 주셨습니다. 불평했던 것들, 뾰족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셔봤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주님만 쳤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이 모든 분야의 여덟 동안 있으시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종을 줄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것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 주의 말씀만 기르는 주의 말씀만 주의 성령을 선택하고 주님만 나의 예수를 섬기고 주님만 나의 도움을 섬기고 신의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육교의 왕이 되어주시는 사랑의 신자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업의 왕이 되어주시는 성교가들의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되시는 우리 모든 고통의 문제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인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하게 하나님만으로 참으시므로 주님만으로 눈만 내 소리 하나님 사랑 이스라엘아 들어 이스라엘아 들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만 믿기를 못한다면 주님만 높이기를 못한다면 아버지만 사랑하기를 못한다면 정신으로 주님만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앞서가시고 우리 인생을 이루었으니 주님은 그런 모든 인도하였으니 주님은 내가 이루었으니 이것을 듣게 하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도 하신 오직 한 가지 이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끔 하신 아버지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계셔 우리는 삽니다. 아멘. 부하더라도 어렵더라도 아프더라도 건강하더라도 어느 때라도 우리는 주님만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 의뢰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안디옥교의 왕이십니다.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주님만 높이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고통의 문제를 갖고 나왔든지 이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겸손하여지고 더 믿음이 자라났어. 평생에 마침내의 복, 하나님만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봐주실 은혜를 드리는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0대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이 임할지어다. 다윗의 꿈이 임할지어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저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두려움이 풀어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것들이 치유받을지어다. 나음받을지어다. 안 되는 것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문제들이 열릴지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받아주셔서 저들의 물질 창고를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이삭을 축복한 것처럼 세상은 6년이랄지라도 저들의 삶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로서 내 증인되리라.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들의 삶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